하나님의 문화 명령 첫 번째,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성도의 문화 사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지구의 지배자가 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잘 관리하라 라는 문화 명령이다. 물질적인 영역 정복에도 힘쓰라. 불신자에게 물질을 다 뺏기고 가난을 자랑하지 말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사회의 고통이 심해진다.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한 교인이 골방에서 기도했다.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물질에 초연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만족하게 하소서. 물론 가난해도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만 가난을 거룩함의 표시나 영성의 지표로 여기지 말라. 특히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인한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가난해도 만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물질에 초연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려는 거룩한 도전에 나서라. 복음은 빚을 청산하는 은혜도 포함하는 것이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축복을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재정 문제로 상처받는다. 대부분 건강 문제보다 재정 문제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물질을 외면해서 불신 세상에 물질적인 영역을 빼앗기지 말라. 기독교는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종교가 아니다. 물질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원리로 힘써 정복하라.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은 생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다.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돈을 무시하는 삶은 영성이 좋은 사명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허영이다. 벌지 않고 쓸 것도 없는 삶은 문화 명령을 외면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잘 벌고 잘 쓰는 삶을 원하신다.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려고 돈을 힘써 바르게 버는 삶은 복된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라. 본문은 그런 문화 사명을 도전한다. 사람 창조와 관련된 사실. 하나님은 창조 6번째 날에 육지 동물, 즉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다. 뱀은 원래 기는 것이 아닌 말하는 들짐승으로 창조되었는데 나중에 저주받아 배로 기게 되었다. 그렇게 육지 동물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창조와 관련된 4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1.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쓰셨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에 이어 창조 명령이 나오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 의논하고 의견 일치를 본 것처럼 표현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신적인 속성과 능력을 더욱 뚜렷하게 하셨다. 그 표현만 봐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
사람이 피조물 중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제일 많이 주어졌다는 암시다. 또한 사람은 다른 것이 다 구비된 후 창조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다. 모든 환경이 구비되고 모든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신다. 그 사실에 깊이 감동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공급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사람의 존엄성과 남녀의 평등성을 잘 묘사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셈이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고 기도하라. 타락 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실체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죄로 타락했어도 현재의 놀라운 문화를 만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타락 전의 상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대략 짐작된다. 반면에 지금처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어도 그 이면에 뿌리 깊은 모순이 무수히 많음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 침투한 원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3. 만물을 다스리는 책무가 있다. 사람에게 맡겨진 본질적 책무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다. 결국 사람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면에 물질과 환경에 의해 다스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환경이 어렵다고 성품이 변하거나 감사와 헌신을 잃는 것처럼 환경의 온도에 따라 삶의 온도가 영향받게 하지 말라. 더 나아가 내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 환경 핑계를 대지 말라. 어떤 학생은 공부방이 없어 공부를 못했다고 핑계대지만 단칸방에 살면서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석을 한 학생도 있다. 가끔 살인범이 자란 환경을 탓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만 환경을 잘 다스리고 극복하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없어도 평안을 잃지 말고 있어도 교만에 빠지지 말라. 4. 행복 이상의 복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복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여기고 외적인 복을 경시하지만 마음의 행복과 성경적인 복은 다르다. 성경적인 복에는 마음의 행복 이상의 외적인 복도 포함된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기복신앙은 인격적인 믿음과 땀도 없이 복만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물질적인 영역과 환경적인 영역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가 창조될 때 성경에 처음으로 복이란 말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다. 복은 마음의 행복 이상의 의미란 암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된 후 두 번째로 복이란 말이 나온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일이다. 기독교의 복은 마음의 행복 이상이다. 실제적이고 환경적인 번성을 추구하라. 불신 문화에 뒤처진 채 그래도 나는 행복해 라고 하지 말라. 세상에 정복당한 채 빌빌거리며 비웃음을 사서 하나님도 비웃음을 받게 하면 불충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없도록 거룩한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된 길을 열어 주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